저희가 25일 날 성탄 예배는 올해 처음입니다. 우리 지난 해에 저희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가 되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25일 날도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24일 날 이렇게 우리 교회 숫자가 적으니까 24일 날도 하고 25일 하다 보면은 조금 힘이 붙일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24일 날은 그렇게 그냥 축하 파티로 그렇게 보냈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서 저희가 성탄을 지난해보다는 더욱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보내게 된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탄절 메시지는 조금 추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공강 복음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인간의 몸,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게 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그래,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육신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에요. 말씀은 저 너머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에게 거룩해 보이고 우리에게 조금 멀리 떨어져 보이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육신이 돼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을 이야기할 때에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럼 그 추상적인 개념이 이 가슴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추상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저 멀리 느껴진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것, 피조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분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고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뭔가 가슴에 와닿게 느끼는 그것이 있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경험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저희가 4년 동안 반찬 봉사했던 독고 어르신들을 그렇게 모시도록 했습니다. 4년 동안 매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해를 구해서 휴가 같은 데는 양해를 구했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메뉴를 짜면서 뭐 해야 되는지 저같이 그냥 주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먹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손길 저런 손길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도 4년 가까이 왔습니다. 듣자 하니까 대부분 한 1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4년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성탄 헌물을 했잖아요.
감사한 금도 드렸습니다만 이 독거 어르신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헌물을 하고 또 아이들이 카드를 써가지고 저희가 배달을 했는데 그들의 육신의 삶만 위해서 저희가 돌볼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의 영혼도 돌봐보자,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분들을 저희 가운데 초청을 했습니다. 또 저희는 많은 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분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을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있는가 오시더라고요. 다 감사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3분 정도 오시고 그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한 분은 제가 오실 분이 천주교 다니신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제 아내 얼굴 쓰러진 다음에 가니까 얼굴이 안 좋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그런 거 친척이 보내줬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2-3차례 저희 줬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2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은 보니까 3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은 예수님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만 기도하셨고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대답은 했는데 쪽지를 남기시고 사라지셨어요. 이사 가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못 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음식을 드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미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마음 열려가지고 오실 것 같아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 천주교 다니신 분은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이렇게 사회복지사 분이 계신데 그분도 교회에 다니시다가 상처를 받아서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권했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를 좋게 봐줘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또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또 그분이 차가 없으셔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도 한번 위로해 드리고 따뜻하게 뭔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해서 뭔가 느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도 초청을 했고 또 그분이 오셔야 또 어르신들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분 오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사회복지사 그분이 대신 다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교회 나오시라고. 종교 얘기하면서 한 분은 이제 천주교 다니신 줄 알았고 한 분은 물어보니까 무교신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사회복지 공부하신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주는 못 나오지만 나오실 것처럼 입술을 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내성적이라 표현이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아마 이렇게 한 달에 1-2번씩 그렇게 오시다가 계속 교회 다니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시우 할머니 계시잖아요. 거의 1년 돼 가시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들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찬양이 조금 감성적이니까 찬양을 듣다가 그러셨을까 그러는데 설교 후반부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시면서 뭔가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자꾸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어르신들 가운데도 역사해서 자연스럽게 뭔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3분 오셨는데 목사님 3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왕 하는 거 많이 부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한 사람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자. 저는 그게 의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어떠한 도움을 받던 자식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어차피 누군가를 봉사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 중심의 원리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이러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많이 불러놓고 거창하게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가슴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지중에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회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 또한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을 기념하는 바른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했고 이것저것 각자 알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섬기는 모습, 제가 우리 교회 모습, 식구들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제는 보니까 막 못 온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챙기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감사하다. 성탄을 맞이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중에 작은 그분들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이나 보여서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파티합니다. 어제 물건을 이제 조금 선물 포장지가 좀 부족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여기 문구를 갔습니다. 큰 대형 문구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참 있는 거예요. 저도 길가에 주차했는데 그때 막 애들 손잡고 데리고 와가지고 선물 사주냐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걸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장혜성 집사님 저기서 오시는데 어제 4시간 걸렸대요. 제일 늦게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파티를 합니다. 구원자 오셨으니까 파티를 해야 되죠.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인간의 쾌락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정신은 다 빠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일까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탄의 문화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우리도 기뻐하고 파티합니다. 왜요?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섬기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크리스마스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자. 당연합니다.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 남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담기 위해서 이 성탄의 문화를 바꿔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됐던 것처럼 아기 예수 구원자의 탄생이 우리 성탄의 문화에서 은혜 위에 은혜처럼 구체화될 수 있는 성탄의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